베다니에서 마리아는 오랜 동안 준비한 귀한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지 않으면 맨발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발은 먼지로 지저분했습니다. 그 발을 닦는 것은 아랫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닦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었지 그 반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일은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것, 그분이 옷을 걷으시고 몸을 숙여서 제자들의 가장 아래에 있는 몸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발을 닦아 주신 것은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이 우리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신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그 귀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가 원래는 스승의 발을 닦아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릿결로, 보통의 아내들도 남편에게 하지 않는 자신의 머릿결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 향유보다, 자신의 머릿결보다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귀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신비한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릿결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주님을 자신의 머릿결보다, 자기 자신보다, 그 이후에 자기가 들 그 평판과 수모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신 유다를 비롯해서 둘러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비난할 때 어찌하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라고 막 마리아를 닦아세우고 몰아붙일 때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를 변호해 주신 겁니다. 보호해 주신 겁니다. 가만두어서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하면서 내 장래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시죠.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죠.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엿새 전에 그랬듯 지금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왼발 오른발 다 닦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듯 예수님께 이 12명의 제자들이 너무나 아끼는 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끝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보호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생명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놓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행위, 그리고 이제 앞으로 17장까지 그 잡히시던 날밤 저녁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에 물든 행동이다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얼마나 그 제자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서 말씀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고 말씀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유다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미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행위를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제자들은 그분의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유다와 같은 이는 오히려 그분의 이 끝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배신의 행위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발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지, 어떻게 내가 이 타이밍에 이 자리를 벗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약속대로 예수님을 어느 곳에서 넘길까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참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끔찍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이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엿새 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가까이 있어도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깊은 물결은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 푹 잠겨도 사실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그게 너무 그 사랑이 깊고 또 크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을 알고 오늘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감사하고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지막 그 배신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포기가 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배신도 부인도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후에는 내가 알리라.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이와 같이 여러분, 훗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후에는 시몬이 그러했듯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의 일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주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늘 잘 알고 계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음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성찬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서 대신 죽임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동시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 역시 다른 복음서의 성찬의 의미와 똑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 용서와 씻김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차례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올리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왜 씻겨주시지?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시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시몬은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 하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시몬이 시몬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라도요, 시몬은 먼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유업, 목, 분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게 받을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몫의 유업에서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시몬은요, 그래서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몬의 발을 씻음으로 주님이 친히 시몬을 위해서 나무 위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시몬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발 씻어 주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과 같은 제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준 자만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씻어 주심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보다 씻김이 먼저인 거예요. 깨끗이 씻긴 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수고하고 또 그와 같이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몸이 이미 너희는 다 깨끗하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12명의 예수님이 발을 다 닦아 주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주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그 마음속에 주님을 팔아먹은 그 제자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한 명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그러나 그에게 들리라고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것을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까 다리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온몸이 깨끗한 이들입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깨끗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온몸이 깨끗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친히 정결케 하시고 닦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러므로 깨끗게 하시기를, 정결케 하시기를 사모하고 구하시길 권면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원하는 자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기뻐하며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깨끗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주와 함께하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듯, 후일 시몬에게 허락하셨듯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주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스승이요 주님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듯 제자들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분이 그러하셨듯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주므로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김과 헌신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발을 어떻게 씻겨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주님이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훗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죠. 역사상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또 모이고 세우는데 가장 수고한 그 사도들을 보면 누구로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초기 그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졌던 나타났던 모든 일들을 보면 하루에 정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함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또 떡과 잔을 떼며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일구는데 가장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의 개척자가 누굴까요? 노공교회는 우리 이근수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개척하셨는데 물론 이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만 누굽니까? 제일 수고한 사람 성경을 읽으시면 시몬이잖아요. 시몬. 시몬하고 요한 아닙니까?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네가 따라올 거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이요 정말 이제는 주님이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도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 변화되어진 이 시몬과 제자들 특별히 시몬과 요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먼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시몬을 통하여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날에 그래서 시몬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한 번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많은 그 성도들이요 어찌 보면 이 사도들 특별히 시몬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시몬이 그 교회의 개척자인 거예요. 설립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 요즘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 누가 돼야 합니까?
시몬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담임 목사는 누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유대인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왜 사실은 그간의 공적이나 행한 일을 보면은 시몬이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다른 시몬이 아니라면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가 되냐고요? 왜 가장 권위 있는 사도가 되냐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권위라서 여러분 그런 겁니까? 저는요, 시몬하고 요한과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날하신 그 말씀을 나중에 후일에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몬이,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죠. 누가 교회의 대표가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누가 최고가 되든 시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그날 저녁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만 잘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너는 나 잘 따라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잘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이건 간에 어떤 모습이건 간에 시몬은, 제자들은 훗날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부르면 사마리아로 달려가고,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면 안디옥까지 달려가고, 저 멀리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부르면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후일에는 따라올 것이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그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가감없이 전하기 위하여서 시몬은 용기를 내서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내가 주요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심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사명을 주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을 이루셨듯 주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아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아십니까? 그때의 시몬의 발을 닦아주셨듯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사랑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에 함께 하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함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